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때 내 계획을 세우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우는가? 누구의 계획을 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은 3차로 진행이 되었어요. 1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까지로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2차는 실라와 함께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냐 한상을 봤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3차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고요. 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지만 이제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체포가 돼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가는데도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니까 난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로마에는 뭐 때문에 가죠? 제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길이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 먹은 대로 길이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만 다 그대로 되나요? 그렇지만 바울은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야유회 갈 때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90% 100%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야유회가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아름다운 날씨를 주십시오. 근데 어땠어요, 날씨가? 네, 너무나 잘 이렇게 왔다 갔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가 아프시나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져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막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노코토입니다. 에노코토.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에노코토멘. 원래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군대에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전쟁 중에 군대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죠?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또 도로를 막아가지고 상대를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듭니다. 피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포천에 가면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은 그게 전쟁 시에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은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길이 막히면 어떻죠?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음을 위해서 길을 바꾸셔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길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몇천 명을 이렇게 먹이시고 볼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잔 차져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돌아가시게 생겼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어때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막힌 길이 있죠. 또 막힌 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돼요. 아우 죽겠네가 죽게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나한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막힌 문이 있죠. 막힌 길이 있어요. 그때 울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미디안 군대가 나오죠. 누구하고 싸웠죠? 기드온이 싸웠잖아요. 군대 13만 5천 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숫자도 많으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쑥밭을 만들어버리자. 그때 돼요. 기드온이 거기에 대항한 군사를 모집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13명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상대의 수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여러분 집에는 아픈 사람도 있죠? 어머니도 계시죠? 아들도 있죠? 또 집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있죠? 자, 그리고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잘됐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이 10,000명이에요. 13만이 넘는 10,000명이 어떻게 대결을 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10,000명이 다 싸우러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자,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마신 사람 9,7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 마신 300명만 남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움켜 마시는데 물을 부끄러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남은 인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명예롭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300명에게 허락했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13만 5천 명에 싸워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요. 우리 예배가 불과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모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서머나는 큰 항구 도시예요. 고대에는 아주 커다란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편지 내용이 너희들 너무 보고 싶고 너희와 사귐을 갖고 싶고 너희와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갈 때 나를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줘.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뭐냐면 땅끝이에요. 복음이 전달할 수 없는.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땅끝이 상당히 멀잖아요. 해남 땅끝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땅끝. 우리나라도 삼천리이지만은 땅끝이 3천리 된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세상 끝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로마 서쪽에 붙어 있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멈춰요? 아니요. 세상 끝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볼모지인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토끼꼬리라고 하죠. 지도를 보면서. 이런 미개한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하나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가 뭐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요? 말로만 하면 되나요? 자기의 몸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는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도덕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죠? 신앙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를 두면 어떻게 돼요?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살아내지 않는다? 내가 기인이 아니라 말을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성격이 같아요. 자기가 몸으로, 자기의 물질로 구제를 하죠. 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물질로 전도를 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의 책임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처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스페인보다 더 먼저 갈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오늘 보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마 유대인이 복음은 들어왔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헌금을 해서 반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간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복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죠.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사랑의 담대로 몰래요? 복음을 해서 다시 유대로 보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수였던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요. 교회는 인간의 혈연이 아닙니다. 가족은 인간의 혈연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에게 들었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동역자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이 충만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그걸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울이 그 일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것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뭐예요? 충만은 헬라어 플레로마입니다. 가득 채워서 넘친다. 이 잔에 물이 넘치는 것을 플레로마라고 해요. 바울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명예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밖에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이제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는 뭐냐면 신하고 니조마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예요. 혼자라고요? 함께라고요? 함께예요. 혼자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해요. 함께 씨름하다, 함께 경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구경이 아니에요. 너 기도해. 난 구경하고 있을게. 난 듣고만 있을게.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이거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영적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집사님도 할 수 있고요. 권사님도 할 수 있고요. 저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어느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려요. 기도를 듣는 분이 중요하셔. 우린 자꾸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기도를 듣는 분이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은 미리 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래 네가 했어 이렇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막 특별한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교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근심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31절 32절 보니까 바울이 바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제헌금을 잘 받아달라고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문제지만 돈을 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주니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노마 교회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기도하려는 내용이에요. 편히 쉴 수 있게. 우리를 편히 쉴 수 있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 때문이에요. 안식이 뭐죠? 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식을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안식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나로 너희에게 나가서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편히 쉬게 하라. 우리가 편히 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좋다 신난다 먹고 자고 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을 나도 함께 참여하게 해줘 이 말. 나도 전도하게 해줘. 나도 기도하게 해줘. 나도 찬송하게 해줘.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붙잡히게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요? 로마까지 보냅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갔어요? 띵가띵가? 아니요. 제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기록했다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계획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주셔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의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가 인사하죠. 샬롬. 그냥 어디서 인사말로 샬롬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 비둘기가 죽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지금은 양과 비둘기가 죽진 않죠?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하고 좀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평강이 오지 않아요.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사신을 보내죠. 수많은 물품을 가지고 가요. 그래도 마음이 나쁘면 그건 깨져버려요.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기구들이 설득했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이 바울이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일 안 하셔요? 길이 막혀도 일하셔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아니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이 오면 끝나요? 복음이 오면 더 활발하게 전진돼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텀에 켰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사람한테 발견되지 않으려고. 카타콤에서 살았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고난이 와도 전진을 해요. 고난이 와서 우리 가족이 딱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나를 쳐야 돼.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신음하세요. 물론 시간을 제렇게 못하니까 시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성경의 인물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멘이시죠? 아멘.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돼요. 숨이 끊기는데
세상에서는 숨을 안 끼끼려고 산소를 사다가라도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죄인을 죽이는 그게 십자가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스럽죠? 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도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당당히 지시나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